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말씀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 시간부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근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는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일반 종교들과 같은 하나의 종교로밖에는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하나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증명된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거짓 신앙이며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 역시 거짓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으로밖에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의 증언자이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나아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자 구원의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위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요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부활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전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라는 죄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원죄라는 죄의 근성을 가지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기 때는 몰라도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죄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육신은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후반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삶을 얻는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던져준 그 원죄의 근성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삶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여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는 매일 죄를 져요. 죄 안 지었다고? 응? 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죄의 근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요즘 우리 집 가면 멘토가 있어요. 소리 치지 말자. 제가 하는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좀 이 악센트가 좀 높거든요. 나는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지 말자 하더니 이제는 누가 더 소리 질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해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제 근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죽은 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삶, 새로운 삶을 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사람들의 순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인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부활보다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의 부활을 강조합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음을 해가지고 어딘가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갑자기 부활한 이후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로마 황제에 대한 뭐가 됩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로마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득권자로 행시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사상이죠. 그 재림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게다 바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승리자로서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주권자가 계시는데 그 절대적인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기독교에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활을 강조합니까? 부활을 얘기 안 해요. 왜? 석가모니 부활 못했으니까. 근데 대신 불교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에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 짐승으로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누구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활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나마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선행을 많이 하자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고행의 삶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고행. 어려운 길도 웃으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겁고 힘든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전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우리가 진 모든 그 이 세상의 죄악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나 안주나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의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뭐 인생의 좌우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생의 좌우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라, 그 신앙이 주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인생의 좌우명으로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봅시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행복해질까요? 막 즐겁고 막 노래가 나오고 막 흥얼거리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보다는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죄의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로또에 한장합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1등에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 때문에. 근데 거기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한 장 샀는데 내가 5만 원 걸렸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 세상 말로 땡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5만 원을 우리가 쓰자면 며칠을 쓸 수 있을까요? 아껴 쓰면 며칠 쓸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내 손을 안 들어줘요? 그럼 그분은 안 구했던가 믿음이 없다던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감춰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왜 내 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계속 지금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부활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다 거짓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재림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누구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 중에 아담이로 죽은 자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만들어 죽음의 사망노쇠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진리다 라는 말씀에 뜨는 예수님의 삶 전체, 우리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어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삶과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곧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 영적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논리, 많은 방법, 인생의 철학, 많은 게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지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자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다 누리시고 제약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금액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리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하기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마음껏 쓰임받는 나가서 저 북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마음껏 쓰임받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다 사시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